한 시골 청년이 캔사스 시티라는 곳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청년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은 만화를 그리는 것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도시 캔사스 시티에 왔으니까 잡을 잡으려고 여기저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출판사와 신문사를 다니면서 자기가 그린 만화를 실어주고 알려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마는 한 군데도 상대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시간 지나가고 돈 떨어지고 잠잘 곳도 없어지고 그야말로 거지 시세가 되었습니다. 저랑하여서 사면초가에 빠져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데 바로 눈앞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전혀 자기의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앉으니까 왠지 모를 눈물만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예배 후에 목사님이 그 우는 청년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형제여, 어찌하여 그렇게 예배 시간에 우시는가? 그러니까 이 청년이 선후 사정을 얘기하면서 목사님, 제가 사면초가에 처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저 뒤편에 창고가 하나 있는데 우선 잘 데가 없으면은 거기 가서라도 오늘 하룻밤 자면 어떻겠냐고, 가 자보라고. 그러면서 먹을 것과 함께 그 청년을 창고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하시는 말이 용기를 잃지 마시고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말고 한번 이 저녁에 어차피 이래 된 거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한번 기도해 보시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알겠습니다 하고 창고에 들어가니까 참 신세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 말이 있어서 그저 한번 내가 할 것도 없으니까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뭔가 몸에 뭐가 달라붙었습니다. 보니까 전후 사방에 쥐들이 창고에서 나와가지고 온 몸에 그냥 쥐들이 달라붙어서 얼마나 괴로운지 이 청년이 기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힘으로는 이 쥐들을 물리칠 수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차라리 먹을 것이나 나눠 먹자 해서 쥐들을 잘 꼬드겨서 먹이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던 쥐들이 도망가지 않고 먹이가 있으니까 쥐들이 쫙 모였습니다. 그것을 이 청년이 보다가 참으로 그것이 생각보다는 괜찮아서 그거를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미키마우스라는 것이 탄생하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유명한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상치 못한 태풍과 같은 광풍이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내 삶이 참 편안하고 모든 게 순전하다 그런 분들은 조시거나 아니면은 다음을 대비해서 잘 들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나도 지금 목사님 말 못할 태풍과 광풍 속에 내가 지금 잠겨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이 과거건 현재건 미래건 간에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정말 태풍 같은 순간이 우리에게 임할 때가 옵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광풍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은 그런 광풍과 태풍 같은 순간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성도님들에게도 인생의 광풍은 있다는 것이죠. 동의하지 않으시면은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삶을 보면은 몇 차례에 걸쳐서
제 인생에 정말 태풍 같은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에 광풍이 임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광풍 같은, 태풍 같은 고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인간의 한계가 분명하구나.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있다. 최선을 다하지만 정말 힘만 쓰고 애만 쓰고 수고만 했지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경우에 마지막으로 오는 결과는 낙심과 절망으로 내가 이래가지고 살아도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밀려오는 광풍의 순간에 들어갈 때에 피할 수 없는 광풍이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헛힘만 쓰고 헛수고만 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가운데에 우리 또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뭔가 잘못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폭풍, 광풍에 관한 얘기입니다. 배 하나가 지중해 바닷가에서 태풍을 만나고 광풍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난파가 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라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의 동료 몇 명이 있고 나머지 276명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요, 그 가운데는 선장이요 선원들이 있었고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있었고 바울이 이번 항해를 하면 안 된다고 거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우겨서 그들이 출항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배가 완전히 난파되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위치까지 다다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시면 선장과 선원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능력, 모든 경험, 그들의 모든 항해수를 다 동원했지만은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의 선택은 뭐냐?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더라. 다른 번역에 보면은 그냥 배가 가는 대로 그냥 이끌려 가다가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오는 실망과 그 선장의 자존심 이런 거 말할 겨를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광풍과 태풍 같은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맛보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하다가 안 됐대 마지막으로 맛보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죽음의 두려움만이 더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인생의 광풍을 만난다면 피할 수 없죠. 만날 때에 맞서는 한, 그 광풍에 맞서는 한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이 주는 명확한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광풍 속에 있었습니다. 다 함께 있었지만은 그들은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광풍의 순간에 그들은 광풍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광풍의 근원을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커다란 차이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에 정말 태풍 같은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성도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과의 차이점은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광풍만 바라보고 어떻게 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칩니다. 소용이 없죠.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 광풍의 순간에 광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광풍의 그 근원되는 광풍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게 큰 차이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내가 지금 목사님 광풍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내 정말 삶이 정말 태풍 같아요. 사면초가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까? 그때에 거기에 몰려들지 마시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 말고, 거기에 굴복하지 마시고, 그 뒤에 계시는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광풍 속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가운데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근원이요, 그리고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나에게 광풍이 임했다, 여러분에게 광풍이 임했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디를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광풍을 바라보고 있느냐, 광풍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성도는 광풍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거기에 빨려들어가기보다는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광풍 속에서도 순풍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광풍 속에서도 순풍을 누리는 사람은 순풍을 누린다는 거예요. 광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순풍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태풍 속에 있는 건 틀림없지만은, 근데 그 사람은 순풍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 태풍이 그를 더 이상 괴롭히지도 못하고, 그 태풍이 광풍이 그들을 더 이상 힘들게 하지도 못하고, 그들의 마음을 불안하게도 하지 못하고, 그 광풍이 그 사람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휩싸이도록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예요. 그러나 문제는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할 때 그 바라본다는 의미가 뭐냐? 목사님, 그거 어떻게 봐야 돼?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 가운데서 바울은 우리에게 폭풍 가운데에, 광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포기할 것은 속히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속히 포기할 것은 속히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광풍이 불어왔을 때에 선장과 선원들은 쉽게 포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 자기들이 실력이 있고 기술이 있고 경험이 있으니까, 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으니까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다 했는데 결국은 안 되다. 그러다가 사흘 정도 시간만 흐르고 사흘 동안 난리가 난 것입니다. 배가 뒤집어지기 직전이니까 얼마나 혼쭐이 났겠습니까? 그러다가 선원과 선장들이 해보다가 안 되니까 그들이 드디어 배 위에 있는 짐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바다에 그냥 버렸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그러나 여러분, 그 짐이 어떤 짐입니까? 자기들의 생계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삶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광풍 속에서 내려놔 버렸어요. 그 짐을 내려놔 버렸어요. 물질적으로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는 거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읽어나가면은 배의 기구들을 다 바다에 버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배의 기구들은 선원장과 선원들이 바다를 항해할 때에 절대적으로 있어야 할 도구들입니다.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배에 그 기구들이 없다면은 더 이상 선장은 선장이 아니요, 선원들은 선원이 아닙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왜냐? 그 기국이 있어야 그거를 활용해서 바다를 헤쳐나가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텐데, 그걸 바다에 버렸다? 그러면 선장도 모든 걸 포기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먹지도 못했습니다. 아마 배멀미하는 사람 많았겠죠. 그리고 뭐 요리할 만한 상황이나 됐겠습니까? 그 당시에 어쩌면 그 짐 가운데 식량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먹지 못하고 사나흘씩 지낸 데다가 죽도록 고생하고, 그리고 20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그들이 포기한 것이 뭐냐? 구원의 여망이라 그랬어요. 구원의 여망은 뭐냐? 살기를 포기했단 말이에요. 이젠 죽자, 그런 생각 들었다는 거예요. 포기할 것을 속히 포기하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잡고 있으면서 끝까지 견뎌보려고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나중에는 살 소망까지 딱 내려놓고. 그런데 여러분은 이상합니다. 20절에서 구원의 여망까지 딱 버리고 나니까 21절부터 뭔가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여 이젠 끝이구나 할 때가 하나님의 도움의 시작이라는 거죠. 아무도 그걸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광풍 속에 있고 태풍 속에 있다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버릴 것은 빨리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것을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현명한 사람은 누구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거보다 좋은 말이 없을 것입니다. 광풍과 태풍 속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거 알량하게 남은 거 하나 어떻게든지 붙잡아, 이게 어떻게 자기를 살려줄까 하고 뒷주머니에 차고 있다가 하나님의 도움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광풍과 태풍에 이것이 나를 건져주지 못한다, 다 내려놓고 빨리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광풍의 기간은 짧아지는 것입니다. 다 포기하니까 이제는 끝이다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도움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포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하나님의 도움도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첫 번째요, 가장 우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정말 태풍 같은 순간이 있습니까? 그때 빨리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하십시오. 괜히 사람 의지하고 내 실력 의지하고 내 가진 물질 의지하고 내 가진 건강 의지하다가 시간만 길어질 뿐입니다. 두 번째로, 광풍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순풍을 만난다 라고 할 때 그 바라본다는 의미가 뭐냐?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로 도움을 요청할 것 같으면 애시당초 처음부터 기도를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기도했습니다. 처음부터. 딴 생각하지 않고 처음부터 기도했습니다. 우리와 바울의 차이점은 뭐냐? 우리는 용을 쓰고 해볼 것 다 해보고 도저히 안 되면 그때 가서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늦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했습니다. 애시당초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밤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나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천사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다. 오랜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모든 문제에 처음부터 쫙 기도할 때, 아예 처음부터 기도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 24절에 보면은 기도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결코 넌 죽지 않는다.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너 때문에 나머지 275명도 산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배 안에 총 인원이 276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 빼고 나면 275명이죠. 275명도 너 때문에 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배는 손상을 입는다. 그리고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 섬에 걸리리라. 한 섬에 도달하게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바울이 기도로 도움을 요청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대충 얘기하고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확하게 응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구체적이고 분명한 것입니다. 왜요? 확신을 주기 위해서, 틀림없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구체적이고 분명합니다. 어리버리하게
희미하게 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할 때에 기도 요청에 대한 응답이 이런 식으로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라고 상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상상 속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명확하게 주어진다. 왜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바울은 이 기도 가운데 이 확신을 받는 순간에 그때부터 바울에게는 이미 순풍이 시작된 것입니다. 태풍이 불고 광풍이 난리가 나고 밥도 못 먹고 난리가 났지만, 그러나 바울은 순풍을 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어떤 광풍 속에서도 우리는 순풍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광풍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을 믿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을 사람들 모아놓고 사람들에게 그냥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한테 말했는데 안심하라 그랬다. 안심하라. 그리고 우리 다 산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대로 될 것이다. 나는 이렇게만한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배가 갑자기 잔잔해지고 광풍이 사라지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날리는 건 하나도 변한 건 없는데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말이 틀림없이 우리가 이렇게 된다. 그리고 시간 지나면 우리가 분명히 은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우리 한 명도 안 죽는다 그랬다. 걱정하지 마라. 안심해라. 아마 선장과 선원들과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한다고 했을지 모릅니다. 정말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말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않았어요.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든 상황이 어떻든 간에 받은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믿음은 용기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용기입니다. 여러분, 믿는 바가 있습니까? 믿는 바를 말을 해야 그 믿음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는 바를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는 바를 왜 숨깁니까? 저는 정말 웃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 생각해요. 일 다 벌어지고 일 다 터지고 난 다음에 누가 저한테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사흘 전에 꿈을 꿨는데 딱 이런 꿈을 꿨다고. 그러면 제가 그러죠. 그 사흘 전에 미리 얘기를 하지. 이제 와서 얘기하면 쏘아, 그게 뭐냐고. 그건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 주고 아무리 좋은 예언의 말씀을 주면 뭐합니까? 지 혼자 입 딱 다물고 지 혼자 있으면 그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신뢰한다면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줄 수 있는 기적과 같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듣는 자들이 바울이 이 말을 할 때에 웃었겠죠. 지금 무슨 주변을 보라. 지금은 상황이 그런 상황인가. 우리가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배가 뒤집어지기 직전인데 당신 지금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아마 그랬던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 혹은 응답을 주셨을 때에 그것을 말하지 않고 선포 주저하다가 기회를 놓치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풍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순풍을 만나는데 그 바라본다는 의미는 뭐냐? 포기할 것은 속히 포기하고 기도로 도움을 분명하게 요청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으면 그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랬으면은 확신을 가지고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밀고 나가라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상황의 변화가 없더라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안심하라, 우리 괜찮다, 다 산다, 이렇게 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래 얘기했다 선포할 때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나흘째, 태풍이 난 지가 한 나흘째 정도 됐어요. 나흘째. 근데 여러분 바로 그 다음 보면요, 27절부터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 그 말하고도 열흘 동안이나 계속 태풍이 불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광풍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상황의 변화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역시 헛소리하더만, 당신 사람 잡는다고. 우리가 지금 당신 말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게 뭐냐고. 하나도 지금 변화 없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몰라도 선언드리라고 막 그렇게 욕하지 않았겠습니까? 사탄의 공격이 있었겠죠, 바울에게.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조금도 변함없이 그냥 밀고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기가 믿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에 모든 것을 걸고 과감하게 밀고 나가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에 그의 마음이 이미 평안이 순푼이 임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광풍 가운데에 순풍을 누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에게 말을 하고 오히려 선장과 율리오보다도 더 주도적으로 배를 끌고 나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그러한 끈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부족하여 말씀을 받고 선포하고 밀고 나가다가 아닌가 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문제의 해결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그만 포기하게 되는, 보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순간들도 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광풍과 태풍 가운데에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이 14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떠 있었던 현장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바다의 주인은 누굽니까? 해적입니까? 바다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인.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착각하느냐? 바다의 주인은 자신이라 생각합니다. 이 바다는 마치 세상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대답은 잘하시네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착각을 자주 하냐면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아요. 내가 주인인 줄 압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라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바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광풍을 일으키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순풍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역풍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풍을 불면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도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광풍에 기대를 합니다. 세상에 기대입니다. 세상에 기대를 합니다. 혹시나 여기서 나를 도와줄까? 그러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지. 성도는 어찌할 수 없는 광풍을 만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순풍을 누리는 이 바울의 방법을 우리에게도 터득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광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보시면 알겠지만 이 광풍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광풍이 임하십니까?
태풍이라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바울이 한 대로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광풍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게 불어닥친 광풍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놀라운 기회로 삼으셔서 성도의 특권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태풍이, 광풍이 나를 순풍으로 이끌게 되는,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인생의 멋있는 삶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